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28면에 나와 있는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찬양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나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좁은 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이 생명의 문이오니 우리가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걸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은 지났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추석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열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족과 모여서 지난날의 은혜, 또 지금 있는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주실 그 은혜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와 또 은혜가 항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언어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언어인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보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언어인 이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소망,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믿을 때 주셨던 그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그 소망과 비전들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아시아에서는 이 아시안 게임이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 추석 동안에 이제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선수들이 이렇게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감동도 받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석 동안에 특별히 저는 이 수영 선수들의 그런 그 메달을 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마음도 들고 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또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 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의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메달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경기를 완주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들이 그 쌓아왔던 그 수고와 그 노력의 순간들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순간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플로렌스 이 체드윅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여성인데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떨어져 있는 그 바다, 그 해협을 왕복했던 그 수영 선수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그 바다를 수영해서 건너갔고 또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수영으로 건너가서 참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프랑스에서 영국을 이제 수영으로 이제 그 횡단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미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카탈리나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부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변까지 자신이 수영을 해서 수영을 해서 거기를 이제 횡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부터 프랑스까지 왕복으로 수영을 해서 건너는 그런 도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 일을 쉽게, 이 도전을 쉽게 성공할 것이다라고 모두 다 예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도전을 하게 되는 날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여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또 그 중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그 카탈리나 섬에서 이 캘리포니아 섬까지 수영을 하는데 얼마나 수영을 했냐면 16시간 동안 이 여인이
혼자서 이제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그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16시간 동안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수영을 하는 16시간 동안 수영을 하는 중에 헤쳐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디선가 이렇게 그 짙은 안개가 이렇게 끼게 돼서 그 여인이 안개를 헤치고 수영을 하게 되는데 점점 자신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결국에는 기권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 뒤에 따라오던 구조선에 이 여인이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조선에 승선을 하고 나서 보게 되니까 이 배로 육지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그 거리가 얼마큼이었냐면 바로 5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00m만 가면 그 도전을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기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거기에서 포기했습니까? 왜 당신은 실패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제가 힘이 없거나 또 피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물속의 추위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보지 못하자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2달 뒤에 더 악조건 속에서 더 그 날씨가 춥고 더 기상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다시 도전을 했고 다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 후에 그녀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개가 있었고 추위가 있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해변의 그 도착지를 내가 소망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목표가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의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 일들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그 가운데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먼저 포기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에 홍해바다가 앞에 막혀 있었고 뒤에는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그 물에 수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12명의 그 탐지꾼들, 정탐꾼을 뽑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이후에 그곳에서 풍성한 실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또 성읍이 견고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악평을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보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똑같은 그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망을 품고 그곳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땅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 새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언어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세상의 언어는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절망의 언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언어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날에 있는 아픔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의 언어로 다가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소망보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은 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주변에서도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 주변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주변을 살펴보면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불평이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찾아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가 나고 또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그 사람들을 비교하며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시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품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세잔에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소원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과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소리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에 더 가까우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오늘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으십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눈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소망들을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소망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든 맥켄지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천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라는 그 책입니다. 천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그런 궁금증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책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적응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천재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흥미로운 그런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요, 이 초등학교에 가서 이런 워크숍 같은 거를 많이 열게 되는데, 그때 이 초등학교에 가면 이 사람이 꼭 그 교실마다 들어가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기 이 반에, 이 교실에 천재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기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든 맥켄지가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에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반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이 손을 든다고 합니다. 저 천재예요. 막 아이들이 막 다 천재예요. 막 이렇게 다 손을 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천재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고 또 그런 도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2학년 교실에 그 절반의 아이들이 손을 든다고 합니다. 내가 천재입니다. 절반의 아이들이 손을 들고 절반의 아이들은 손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학년 교실에 가면 3분의 1이 내가 천재다라고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차례대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6학년 교실에 가서 여기에 천재가 있습니까? 누가 여기서 천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6학년 반에 안에 있는 그 아이들 중에 겨우 1명에서 2명이 제대로 손도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그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사라져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었고 자신들을 향해 그런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소망대로 살아가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너는 천재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러나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드는 일들을 주저하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가까워지다 보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며 감격하고 또 그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품었던 그 귀한 마음들이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져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다시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를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의 소원들, 그 소망들을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여,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주여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